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를 지금 뭐라고 선언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걸 뭐라고 선언하고 있다고요? 다시는 그들 자신,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눈물을 흘렸다, 목이 터져라 기도했다, 금식 기도를 했다, 뜨겁게 찬양을 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온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선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단순하게 나의 어떤 죄의 종류나 죄의 무게 때문에 죽으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는 측면, 내가 주인 되었다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측면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측면이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절제된 삶을 살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경험으로만 산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신 이유를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라고 직면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딱 취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산다면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신앙생활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안다고 선언하고 있죠?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신은 육체, 이 몸을 의미합니다. 이 몸. 육신은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은 눈에 보이는 현상,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라 안다는 말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16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보이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는 선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육신을 따라 알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 믿음,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니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흉내낼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육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의 아들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영광을 맛본 자, 아버지의 나라가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까?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나의 나됨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증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나됨을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다. 내가 지금 절망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나의 나됨을 증명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15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보이지 않는 삶,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 부활을 직면한 자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자, 17절에서 이렇게 15절, 16절을 직면한 자, 17절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세 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자 되었다는 것을 여기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행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새로운 피조물은 은혜로 살아야 된다. 다시요. 새로운 피조물은 은혜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옛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확인해 보면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18절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이 어디로? 하나님께로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겁니다. 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너가 어떻게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것도 내가 직면하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만드셨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로부터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내 행위로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변화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의 결단, 나의 행동으로 되어진 존재적 변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선언하는 말은 나의 결단, 나의 행동으로 되어진 존재적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옛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로부터 출발된 변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결단, 나의 행동으로 되어진 존재적 변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는 자요. 성경을 계속 보세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지만 옛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로부터 출발된 변화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출발된 변화가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알 때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상속자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만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말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말은 어떤 결과가 내게 올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신앙에 열심을 냈다 할지라도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결과가 내게 올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보기에 기도의 결과가 아니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다 은혜다 이 말이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결과임을 믿는 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인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인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본문을 보세요. 금방 읽은 말씀을 보시면 화목하라는 말씀을 2번이나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더라도 계속 화목하라, 화목하라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화목해 하는 직분까지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기도를 한다, 교회당에 자주 온다, 내가 교회에 충성한다,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는 화목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고 새 것이 되었다면 화목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 나와 형제와의 화목,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이 있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해 하는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입니까? 디도서 3장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아멘. 자, 본문을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어떻게 해요?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나타나셨으니 새로운 피조물 상속자가 되었다면 화목으로 나타나야 되며, 화목은 바로 사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당연한 것이고, 더 나타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사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든지 화목하는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상처를 줍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정죄합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나는 A라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한다면 A라는 사람이 나에게 화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A라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화목하지 못한 거라고. 자, 그런데 내가 A라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하잖아요. 표현하잖아요.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상처를 내가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이다.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는 삶입니다. 상처를 주더라도 상처 안 받습니다. 정죄하지도 않고 정죄받지도 않는 삶이라고. 왜 그러냐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받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냐 어떻게 해요? 무한 용납, 무한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왜요? 새로운 비전.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왜 우리가 무한 용납, 무한 용서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완전한 복음이 선언한 새로운 피조물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주인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직면하지 못했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해 줬는데 저 사람도 사랑해 줘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랑만큼만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경험된 만큼 다른 사람에게 화목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거라고요.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이해해 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직면했다면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 아니, 기도는 해야죠. 여러분 숨 쉬는 거 고민합니까 지금? 여러분 숨 쉬는 거 고민하냐고요. 그런데 뭘 기도를 해야 되니 기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냐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뭘 기도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왜 고민하냐고. 기도는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 당연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 걸 신앙생활이라 하지 말라고요. 신앙생활, 내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숨을 못 쉬고 밥을 잘 못 먹으면 중환자실에 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 아니라 정상인이라고요. 정상인이라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용편에 있느냐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 안에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화목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데 우리는 화목하지 못한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누구든지 옆에 있는 사람과 화목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드릴 때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생각.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 화목과 같은 화목입니다. 그렇다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원망 들을 만.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무슨 원망입니까? 말입니다. 말에 대한 원망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멍텅구리 바보야라는 말입니다. 이 라가라는 말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라가가 멍텅구리 바보야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멍텅구리 바보야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공에 잡혀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 화목하지 못하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형제를 말로서 어떻게 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화목하게 하지 않는 자를 심판을 받는 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22절로 표현하면 화목해 하지 않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심판 아래. 저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이 생각나요.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 놓고는 형제에게 노하고 멍텅구리 바보야라고 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아픔을 당했다고. 맞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그 사람의 말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신 그 십자가에 덮어주신 사랑을 이해해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사람이 용납하고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도 아닌다고요. 저 사람이 내한테 와서 하나 한번 기다려보자. 새로운 피조물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가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냥 내가 미안하다 라고 나가라 하지 않고 노하지도 않고 내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반응하지 않는 그 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형제에게 멍텅구리 바보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에게 멍텅구리 바보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 존재임을 발견하고 누구와도 화목해야 됨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감각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라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형제에게 말로로 화목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왜요? 그 나은 의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의롭다 하신 그 의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살 수 있다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나는 직책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직책이 뭡니까? 화목하는 겁니다. 화목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형제에게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평생 그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이 딱 들어왔을 때 오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말로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다니까. 행동적으로 다 실수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 실수하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저 말을 듣고 내가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지. 그래, 예수님 내 주인인데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나. 나도 그 사람을 용납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이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훈련이 안 되면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못 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용서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화목해 하는 직책, 직분을 주셨다니까요. 이 직분을 받아야 돼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용납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든지 용납하고 힘내라. 그러니까 교회 오면 늘 행복하게 있어야 돼요. 얼굴 빵긋빵긋하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한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요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그날이 오는 그날까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알고 화목해 하는 직책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 은혜로 살고 인격적으로 살아보자. 예수님 내 주인으로 살고, 그래, 어떤 상황이든 나는 말로서라도 행동으로서라도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걸 결론 내리고 복음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 주양가족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